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이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제목을 가지고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비전, 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방랑자라고 말합니다. 방랑자. 또 꿈과 비전이 있지만 추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쫄병이라고 말합니다. 쫄병, 그냥 따라가는 사람. 또 비전과 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성공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도자, 리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전반기를 보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 그런 삶입니다. 성공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빼앗는 자, 또 약탈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는 이름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은 목표를 정하면 성공할 때까지, 이룰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겠다, 이런 어떤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장남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쌍둥이였습니다. 보통 쌍둥이로 태어날 때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태어난다고 그래요. 근데 야곱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럽니다. 형을 좀 붙잡고 제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태어난 야곱은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받고 싶었어요. 자기가 장남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내려온 그 장자의 축복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는 그 이삭의 그 장자권을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에서 형과도 계약을 하고 내가 장자권을 형에게 사겠다, 빼앗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있다가 기회가 왔습니다. 사냥을 나갔다 온 형 에서가 몹시 배가 고플 때 팥죽을 끓여놓고 그 팥죽과 장자권을 바꿨습니다. 내가 팥죽을 형한테 줄 테니까 형은 장자권을 나한테 주시오. 근데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형은 그냥 바꿔 먹었습니다. 장자권을 주고 팥죽을 먹은 거죠. 배고픈 것을 또 약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에게 장자권을 파는데, 명분을 파는데 죽게 되었다는 표현을 썼어요.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조금 천천히 먹는다고 죽을 정도는 아닌데 그만큼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거죠.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명분, 이것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히 여긴 사람과 가볍게 여긴 사람의 차이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난관이 있어요. 장자의 명분은 받았지만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에서를 장자로 여기지 야곱을 장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이런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작전을 짰습니다. 이 아버지 이삭이 시력이 나이가 드니까 좀 약해졌어요. 그거를 이용하기로 하고 어머니 리브가 이야기를 해서 그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권을 축복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야곱에게 주고 야곱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드시게 하고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삭도 호락호락하지 않죠. 시력은 약해졌지만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야곱도 만만치 않습니다. 야곱도 아버지를 충분히 속일 만큼 형은 털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살에다가 털도 좀 하고 뭐 이렇게 목소리 흉내도 내고 이래가면서 깜짝같이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냅니다. 결국 이 리브가와 야곱의 작전대로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그 장자의 축복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려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아브라함 또 이삭 그리고 이제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장자의 신앙을 이어받게 되는다 이 말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조상이 믿음의 대가 있다면 그 믿음의 대를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해 보면 보통 한 3대 정도만 내려가면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제가 첫 번째 신앙이기 때문에 참 그게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었어요. 어떻게라도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 전도하면 내 아들은 3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내 아들 딸을 3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대를 이어서 계속 이 신앙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희 가정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이 장자의 축복은 빼앗은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에서 거였지만 야곱이 빼앗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빼앗은 것을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빼앗았지만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그 장자권에 대한 것을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빼앗은 자를 뭐 잘했다고 막 박수 쳐주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러나 중요한 가치를 소홀히 다루다가 빼앗긴 것은 잘못이 더 크다. 그래서 이 형 에서도 억울할 것이 없다. 창세기 27장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제 나중에 알았죠 아버지도. 자, 25장 3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결국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는 그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소홀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소홀하게 여기는 거, 가볍게 여기는 거,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있어도 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이 가치 있게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도 빼앗길 수 있어요. 마음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빼앗냐고요? 마음도 빼앗길 수 있더라고요. 마음을 빼앗겨 보셨나요? 게임에 빼앗기기도 하고, 취미에 빼앗기기도 하고, 정신을 딴 데 쓰는 거죠. 이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또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을 잃어버려요. 누가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다가. 이런 것을 사람들은 내가 미쳤나 봐 이렇게 말할 때예요.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이게 바로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우울증이 요즘에 굉장히 심하잖아요. 무섭잖아요. 근데 우울증도요,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마음을 빼앗길 때 찾아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면 그런 거 잘 안 걸려요. 창세기 다시 한번 봅니다. 27장 35절 읽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나를 속이지 못하도록,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먹기에 달려 있잖아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어떤 것은 힘들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담대함을 가질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걱정할 수도 있고 걱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심지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치료하는 거라고. 나는 죽을 거야, 죽게 생겼어. 그러면 그렇게 가요.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치료될 수 있어,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 마음이 내 몸에게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마음대로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야곱은 이제 에서의 분노, 당연히 에서 형이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장자의 권을 팔았지만 화가 난 겁니다. 축복을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화가 너무나 나가지고 동생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눈치챈 야곱의 어머니와 또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도망쳐 나갑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에 갔다가 그곳에서 잠을 자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쫙 연결된 데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꿈을 꾸는데 그곳에서 예배의 비전을 보게 되고 또한 자기 앞의 비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서 외삼촌 집에서 이제 사는 가운데 몇 년이나 살았냐면 20년을 살았어요. 외삼촌 집에서. 그곳에서 세겜의 그 세겜이 주는 야망, 세겜이 주는 어떤 특혜, 이런 것들에 취해서 그냥 살았어요. 그 사는 동안요, 대충 사는 게 아닙니다.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20년 되었을 때 야곱은요, 거부가 되었어요. 외삼촌이 그 세겜에서 큰 부자였는데 외삼촌의 재산이 거의 야곱 재산으로 넘어왔습니다. 보면 돈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이쪽 주머니에 있다 이쪽 주머니로 갈 수 있고,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나한테도 올 수 있고, 나한테 있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도 갈 수 있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 외삼촌이 모아놓은 그 많은 재산이 20년 사이에 야곱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레아와 라헬이라는 여인을 얻었고요. 그곳에서 12남 1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넘어갔지만 외삼촌 집에서 큰 가정을 만들고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3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은 역시 이름대로 여기에서도 빼앗고 또 부자가 됐다, 그런 얘기죠.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는 동안, 바로 세겜 땅인데, 풍요로움과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겨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기는 종종 기회가 됩니다. 그곳에서 큰 부를 이루고 목적을 성취하면서 살아간 야곱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제 이 외삼촌 아들들이나 외삼촌이 자기의 재산이 다 야곱에게로 이동하고 있으니 위기를 느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외삼촌과 야곱의 갈등이 생기고, 외삼촌의 집에 종들과 야곱의 하인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자, 고향 땅을 떠나올 때 형 에서로부터도 죽임의 어떤 위험성, 목숨의 위험성을 가지고 도망 나왔는데, 이제 이 외삼촌 집에서도 더 이상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런 위기는 누구에게 다 옵니다. 그런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 간의 어떤 갈등, 또 위기가 더 많이 찾아옵니다. 늘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인간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그럴 때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사람들이 목표하고 계획한 것마다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교만해질까요? 내가 마음 먹고 내가 한다고 하려고 하면 다 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찌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보냅니다. 위기 가운데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겸손해지고 성숙해집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 절망하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사업의 위기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제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까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34절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전에는 저는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거든요. 계획대로 막 철저히 목숨처럼 여기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 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이 편해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잠을 잘 자요. 잠을 잘 자요. 마음이 편하고 잠이 잘 자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건강해져요. 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맡겼으니까 철저히 받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잠이 잘 옵니다. 건강해집니다. 피부가 탱글탱글해집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 큰일 났네, 난리 났네, 죽을 것 같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다가 야복 강가에서 바로 강 저쪽 건너에서 형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오면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다 보내고 야복 강가에서 감히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이것을 씨름으로 표현했어요. 씨름하듯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안 놔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고 끈질긴 야곱의 기질이 나타난 겁니다. 결국 내가 졌다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빼앗는 자, 약탈자라고 했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는 이제 야곱으로 살지 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한테 씨름해서 졌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간절하게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간절함이 내가 졌다, 네 소원대로 해줄게, 네 기도대로 해줄게, 이런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야곱은요, 사람들하고 싸워서도 이기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단을 쌓으라,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단을 쌓으라. 단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의 삶을 살으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읽어볼까요?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것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홀히 여기는 것이 예배가 아닌지, 바쁘다고 나중에 다음에, 이건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아무리 바빠도 어떤 것이 있어도 바꿀 수 없어요. 왜? 소중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목숨만큼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오신다면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뭔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는 게 어떤 일이냐? 예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건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일이 바로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게 하십니다. 제가 89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해왔잖아요. 해오면서 건강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예배를 못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입원한다거나 뭐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도. 왜 그럴까? 나는 목숨을 걸고 강단을 지킨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쓰러지기 전까지는, 죽기 전까지는 나는 예배한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해서가 아니라 주께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은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동생으로, 그렇게 그 바로 마음을 바꿔놓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여기 세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하는 겁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하나님은 이방신,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자를 싫어하십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에 우상을 가지고 나왔어요. 누가? 라헬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그게 뭐냐면 드라빔입니다. 이 드라빔은 이 라헬의 아버지 외삼촌이,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이죠. 외삼촌이 신상처럼 섬기는 우상이에요. 가정의 신입니다. 이 드라빔을 아버지 집에서 훔쳐갖고 나온 거예요. 그 아버지를 지켜준 것처럼 나를 지켜달라고. 바로 이런 우상단지예요. 이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우상으로 정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물건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질투하십니다. 내가 손자를 하나님 또 예배보다 더 사랑하면 내 손자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자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내가 아끼고 내가 귀히 여기는 어떤 물건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 우상을 제거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아들과 딸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들을 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 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잘해 주시겠죠. 네가 아끼고 좋아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지혜로운 거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타헤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타헤르. 이것은, 이 단어는 다른 데는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에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타헤르. 이것은 제의에 참여할 때 부정한 상태로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이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는 깨끗하게, 옷도 깔끔하게,
세수도 좀 하고, 할 수 있으면 목욕도 하고. 저는 주일날 아침에 꼭 목욕을 합니다. 다른 때는 뭐 빼놓을 수 있지만 주일은 어김없이 합니다. 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어려서부터 습관이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대충 가면 되겠어요? 가장 예쁜 모습으로 가야죠. 가장 깔끔한 모습으로 가야죠. 그래서 예배하러 올 때는 될 수 있으면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오세요. 그냥 아무데나 가는 것처럼 다니지 마세요. 예식장에 갈 때 어떻게 가십니까? 깔끔하게 하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냥 슬리퍼 신고 오면 되겠어요? 제일 좋은 옷 입고 제일 좋은 신발도 신고 이렇게 깨끗하게, 머리도 좀 깔끔하게 하고, 이렇게. 이런 것은 물론 겉모습이니까 마음이 더 중요하지만 겉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에는 부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일날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토요일날도 중요하더라고요. 토요일날 밤새워서 게임하고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안 돼요. 토요일날도 잘 보내야 주일날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아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잖아요. 더러운 그릇에다가는 음식을 담아서 먹지 않잖아요. 음식을 담아서 먹으려면 깨끗하게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텐데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라. 의복, 심노테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옷차림 또는 뭐 태도, 이것이 여기에 포함할 수 있어요. 의복을 바꾸라는 얘기는 바로 태도를 바르게 하라,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일복이 있잖아요. 일복. 판사들은 법복을 입습니다. 의사들은 하얀 가운을 입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니까 판사는 법복을 입음으로써 나는 판사다, 이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의사는 하얀 가운을 입음으로써 나는 지금 의사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문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잘 구분하고 그렇게 하라, 태도를 바르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에게 큰 축복이 있는데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다른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예배를 잘 드려야지. 수업 시간에 수업 태도를 보면 쟤는 공부를 잘하는 건지 못하는지 딱 나타납니다. 태도가 나타나요. 예배 드릴 때도 예배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아실에 가면은 나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시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겠죠. 예배의 태도를,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가 예배의 태도를 잘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구나,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배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앞에서 핸드폰 보고 이러고 있으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자녀가 잘못된 책임은 누구다?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예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평신도들이 보고 배워요. 예배는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예배 저렇게 빠져도 되는 거구나, 예배 시간에 저렇게 막 해도 되는 거구나, 이거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명문
학교 있잖아요. 명문 고등학교, 명문 대학교는 태도가 달라요. 가보면 딱 표시가 납니다. 그런 학교는요 달라요. 공부하는 학습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아, 저 교회는 이렇게 딱 표시가 납니다. 우리 꿈사랑교회가 명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명문 재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숙해진 야곱은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7절을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엘베델, 이건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엘. 그럼 베델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베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엘베델이라고 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 엘베델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 이런 의미예요. 자, 꿈사랑교회 재단이 베델, 바로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계신 교회, 이렇게, 이게 훨씬 더 의미가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집 엘베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교회, 우리 꿈사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5장 14, 15절에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죠? 바로 이곳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베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혹시 구태의연하지 않습니까? 구태의연하다는 뭐예요? 감격과 긴장이 사라지는 것, 또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 또 기계적으로 그냥 예배하는 거, 이런 구태의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구태의연.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냥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또 감격과 긴장이 없는 그런 예배는 아닌지, 혹시 그런 예배였다면 회개합시다.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길 때 그 예배가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중심은 예배에 있다고 봅니다. 신앙의 중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능력도 바로 예배에서 옵니다. 치유와 능력도 모든 것이 예배에서 옵니다. 저는 제 삶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반드시 치유가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요 해답을 알게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는 그랬습니다. 바로 저희가 경험한 그런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못 드릴까 봐,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릴까 봐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요 예배를 잘못 드려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입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울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죠.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우시야입니다. 우시야는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인해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사울은 예배를 자기가 임의로 집례하다가 사무엘이 제사장이 집례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니까 나도 할 수 있다고 예배를 잘못 집례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시절에
성령을 속임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엄청나게 귀하고 축복이지만 예배를 함부로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그러나 바르게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는 축복이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못 드려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공부 잘할 수 있잖아요. 예배에 집중해야 믿음이 자라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축복의 근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47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바로 성숙해진 야곱은 이제는 축복하는 사람이 됐어요. 애굽의 왕도 축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성숙해진 야곱은 이런 축복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자녀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창세기 49장 28절 읽어볼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축복하는 사람. 또 디모데전서 2장 8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의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 그렇다는 얘기는 그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축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축복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남편이, 아내가 축복을 받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가 축복이 됩니다. 바로 이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의 기도가 그래서 그만큼 소중한 거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세상적이었던 사람, 이기적이었던 사람, 잡초 같은 인생, 그가 누구냐? 야곱이었어요. 형의 축복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기도를 받고 외삼촌의 집에서 외삼촌 재산은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잡초같이 살았던 그 야곱. 그러나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졌을 때 세상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왕까지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숙해진 야곱은 믿음으로, 그 믿음의 축복이 우리 후손의 믿음을 낳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축복되게 합니다. 이 축복이 저와 또 우리 강단으로부터 또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로부터 흘러나가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나라에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이기적이었던 잡초 같은, 그렇게 살았던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 저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봅니다. 주여, 너무나 이기적이고 잡초같이 살아왔던 이기적이었던 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저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나를 통해서 세상이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삶,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계신